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 507년 전에 1517년에 일어났던 종교개혁. 단순히 종교개혁을 뛰어넘어 이 종교개혁은 역사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개혁하면 리포메이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개혁하면 그렇게 표현하는데 종교개혁할 때는 거기다가 정관사 더가 더 붙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고유명사로 종교개혁. 종교개혁의 그 영향이 역사적으로 엄청 컸다는 거죠.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게 만들었던 그 시발점,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났으니까 올해 507년 됐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 쉽게 얘기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의 말씀대로 하자, 오직 성경, 그렇게 해서 여러분 시작된 겁니다. 성경에서 언급하지 않은 것은 진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언급된 것은 진리다. 이것보다 우선하고 이것보다 위에 있는 건 없다. 오직 성경이다. 그래서 말씀으로 되돌아가는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되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이 내 삶에 완전히 적용돼야 돼요. 말씀 따로 행동 따로 하면 여러분 잘못된 거죠.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살아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표현처럼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개혁된 교회잖아요. 중세의 교회, 카톨릭이 여러분 잘못되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고 성경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겠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개신교가 여러분 출현한 거란 말이에요. 그 개혁주의 정신이 바로 뭐냐? 오직 성경이란 말이에요. 입으로만 말하는 구호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한 대로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떠한 것보다도 성경이 절대적 우위를 갖고 있고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성경만이 절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책이 성경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인가를 성경이 말씀해 준 대로 여러분 사는 거예요. 이렇게 못 사니까 뭐가 필요해요? 개혁이 필요한 거예요. 개혁이. 날마다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개혁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여러분 이번 오늘 오후에 있을 한국교회 연합예배의 여러분 주제 선고입니다.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사무엘이 여러분 그렇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요청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배경을 보면
지금 여러분 암몬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곳에 여러분 침략해 와서 침탈해 와서 그곳 사람을 괴롭힐 뿐만 아니라 그곳을 빼앗으려고 하는 무지막지하게 강력한 힘으로, 예? 여러분 비교가 안 되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을 때 우리와 언약을 맺읍시다. 조약을 맺읍시다. 그러면 우리가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암몬 왕 니아스는 여러분 뭐 어떻게 얘기하죠? 무슨 소리야? 정 언약을 맺고 싶다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의 오른 눈을 빼라는 거예요. 예? 오른쪽 눈을 다 빼면 그러면 언약을 해줄게. 조롱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멸시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힘이 없어요. 그들과 맞싸울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그들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울며 불며 어떻게 할까?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여러분 이 소식을 사울이 듣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울이 여러분 그들과 싸우려고 그들에게 빌며 항복하고 그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주지 말고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줘서 화목하게 지내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을 때에 사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그래, 그들과 싸우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싸울 수 있는 사람들 나와라. 그래서 30만 명이 모였다는 거 아니에요. 유다 지파 사람들이 3만 명이 모이고, 예?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싸움을 결국 승리해요. 그 싸움을 이깁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승리의 기쁨이 충만하고, 예? 이제 정말, 예?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암몬 자손들 앞에 겁이 나서 그들 앞에 여러분 꼼짝 못하는 신세가 아니라 이제 그들을 무찔렀으니까 얼마나 자신감이 충만하겠어요. 예? 바로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이 싸움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모인 지역의 갓지파의 영토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 갓지파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영토에서 길갈이라고 하는 곳으로 여러분 구태여 먼 곳으로 가서 거기서 모이잖아. 아니 지금 여기에 여러분 전투에 참여한 사람이 지금 30만 명이 있다니까요. 이곳에, 예?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 자 이곳에 길르앗 야베스라는 이 지역으로 오십시오. 이곳에 와서 우리 나라를 새롭게 합시다.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 아니 여러분 그게 합리적이잖아. 아니 구태여 다 모여 있는데 아니 새로운 저 먼 장소까지 구태여 왜 오게 하냐 말이에요. 아니 여기에서 지금 승리의 기쁨이 충만하고, 예? 아니, 이곳에 이미 다 모여 있으면 이제 여기에서 조금만 사람 더 다 오십시오 하면 이곳에 다 와야지.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편해요. 쉽고. 그런데 사무엘은 길갈이라는 장소를 특별히
선정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서도 14절에서도 우리가 길갈로 가서 15절에 가면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그리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 제물을 드리고 길갈이라는 단어가 3번씩이나 나오죠. 그만큼 장소, 길갈이라는 장소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길갈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아마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이제 마지막 요단강 물을 건너잖아요. 그때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 강가에서 12돌을 취하여서 그곳에 기념비를 세워요. 그 장소가 길갈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종되었던 애굽에서 떠나 광야 40년간의 그 고생고생함, 그 말할 수 없는 난관을 거쳐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첫 발을 내딛었던 곳 길갈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의 상징 할례를 그곳에서 행하게 합니다. 그 장소가 길갈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동안 드리지 못했던 유월절 제사를 드렸던 곳이 바로 길갈이에요. 그러니까 길갈 하면 뭐가 떠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로 약속의 땅에 들어왔 그 은혜가 떠오를 거예요. 그곳에서 할례를 행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이 그곳에서 했던 그 행위를 통하여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을 다시금 떠오를 거예요.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성실히 이행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무슨 장소가 중요해. 마음이 중요하지. 꼭 핑계대는 사람은 그렇게 핑계댑니다. 무슨 광화문에 시청 앞에, 무슨 우리는 서울역입니다. 구태여 거기.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지. 근데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원수마귀의 계략이 들어있어요. 말은 맞죠. 한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일본에 여행 다녀보셨죠? 우리처럼 교회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여러분 주일날 일본에 업무차 일본에 가서 주일을 지내야 되는데 제가 있는 곳에 그쪽에 어느 교회를 소개해 주세요 그러는 거야. 우리나라 같으면 여러분 동서남북 어디 가도 어느 교회 우리 교단 그 교회 가시면 됩니다. 우리 하잖아. 근데 일본은 교회를 소개를 해줄 곳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보다 거의 200년 앞서 복음이 들어온 땅이 일본 땅이에요. 근데 왜 일본은 교회가 그렇게 없을까? 그 중에 하나 제가 생각할 때는 일본에도 여러분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어요. 세계적인 신학자가 우찌무라 간조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근데 그 신학자가 뭐라고 가르쳤는가 하면 일본 성도들에게 여러분 무교회주의를 가르쳤어요. 무교회주의. 아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은 가정에서도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중요하지,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는 가견적 교회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때로는 지상교회라고 보이는 이 유형 교회에 대하여 무시를 한 거예요. 이게 말이 맞잖아. 아니, 교회가 여러분 건물이 아님을 우리 알잖아요. 아니, 어떤 교회는 여러분 공장교회, 요즘에 유행한 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공장교회라고 불려요. 왜? 여러분, 공장에서 모여서, 큰 공장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려. 이미 멋지게 교회 세울 수 있지. 근데 여러분, 그들은 공장을 빌려서 예배를 드려. 왜? 그리고 여러분, 헌금의 70% 가까이를 선교를 위해서 다 쓰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여러분 큰 천막에서 예배 드려. 큰 천막에서. 아니, 그 교회도 여러분 의리의리한 교회를 지을 수 있지. 근데 안 지어. 왜? 그걸로 선교해. 아니,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걸 우리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왜 모여야 되냐 말이에요. 아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으리라 말씀했으니까, 구태여 많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뭐가 필요하냐. 여러분, 이거는 사탄의 음흉한 공략입니다. 모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모여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24절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모이기를 패하는 그 어떠한 습관, 모이기를 패하려고 하는 그 어떠한 습관, 여러분, 그것을 용납하라고 해요, 말라고 해요? 용납해서 안 된다. 모이기를 패하려고 하는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길갈로 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길갈. 여러분, 그곳에서 모여서 뭐 하자는 거예요? 나라를 새롭게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새롭게 한다는 의미는 여러분 원문적으로 보면, 이제 사울을 왕으로 하나님이 삼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울을 바라보면서, 무슨 왕이 우리는 왕으로 인정 안 해. 그러한 상황이었잖아요. 아니, 11장에서 보면, 사울이 왕으로 하나님이 기름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왕으로 인정 안 해요. 왜? 왕이라고 하면 좀 이순신 장군처럼, 세종대왕처럼 좀 멋지게 보이는 뭔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은 어떻게 해요?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지금도 그런 여러분, 밭에 가서 여러분 소를 끌고 밭에 가서 밭 갈다가 집으로 오는 도중에 그 소식을 듣고,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그가 결단을 해서 암몬 사람과 싸우기로 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그가 여러분 그 싸우려고 할 생각조차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나약하고 연약하고 수줍음이 많았고,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왕으로 보여질 리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문적으로 말하면 나라를 새롭게 합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울을 왕으로 우리가 인정합시다. 왕으로 그를 따릅시다. 그 의미거든요. 나라를 새롭게 한다는 의미가. 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어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를 왕으로 인정하자. 이제 그 얘기거든요. 자, 길갈로
그래서 나라를 새롭게 합시다. 그러면서 그 방법이 뭐였어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을 드리자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왜? 예배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새롭다라는 것은 뭐예요? 잘못된 것을 여러분 잘라버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흔히 수선하잖아, 수선. 예? 이거 좀 수선해 주세요, 그러잖아. 예. 여러분,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버리는 게 수선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 하나님 앞에 불필요한 모든 것들은 어떻게 돼요? 잘라버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개혁이에요. 그게 새로워집니다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브라함과 여러분 할례라는 언약을 맺어요. 하나님의 백성됨의 특징으로 여러분 할례를 행하게 하죠. 할례는 여러분 육체를 잘라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의 의미는 뭐예요? 그거예요. 단순히 여러분 육체의 어느 일부분을 잘라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부끄러운 나의 모습들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나의 삶이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든 거 어떻게 하라고요? 잘라버려요. 그래서 할례의 언약을 맺게 하신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 그거 자체만 보면 여러분 그냥 할례를 행하는 것 하라고 했으니까 하지가 아니라 본 뜻은 뭐예요? 그거예요.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말씀대로 사는 게 여러분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개혁이 그게 새롭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을 드리자라고 하는 이 말씀은 결국 뭐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의 죄를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그런 제사가 아니죠. 화목제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 새로워졌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여러분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뭐예요? 개혁된 거예요. 새로워진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개혁이 일어나야 될 이유는 거기 있어요. 왜? 인간의 본성은 여러분 새로운 거를 여러분 원치 않아요. 예? 그냥 내가 살던 대로 그냥 편히 사는 걸 좋아하지. 예? 새롭게 헌신하고 새롭게 결단하고 새롭게 여러분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니까. 오늘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507년 전에 있었던 종교개혁 그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부르짖음이 오늘 우리 안에도 일어나야 되죠. 그래서 종교개혁 그것을 기념하여 오늘 한국교회는 아니 전 세계 교회는 이 날을 기억하여 오늘 예배하는 거예요. 예전부터 여러분 습관적인 생각들, 관습들, 전통들
의뢰 그러려니 했던 것들 가운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아니다라고 할 때 우리는 뭐하는 과감하게 아니다라고 외치라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광화문을 비롯해서 도심에 나가 연합해서 예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겐 길갈이 어딜까요? 거기에요. 우리 교회 길갈은 서울역 2번, 3번 출구고. 그곳에 가서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에 어긋난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독일의 복음주의 신학자였던 그 피터 바이어하우스 그 박사가 이런 말을 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 세 가지 혁명을 경계해야 된다. 세 가지 혁명을 경계해야 된다. 첫 번째가 프랑스 혁명.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프랑스 혁명. 두 번째가 볼셰비키 혁명. 볼셰비키 혁명. 공산주의 혁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혁명. 정말 위험한 혁명이 뭐예요? 젠더 혁명입니다. 성혁명. 여러분, 앞에 두 혁명은 정치 경제적 혁명으로서 사회를 양극화를 만들었다면 세 번째 혁명인 젠더 혁명은 하나님의 질서를 정면으로 거부함으로써 인간 사회의 붕괴를 가져와요.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미국의 뉴욕주만 하더라도 여러분 성을 표시할 때 성에 대한 여러분 종류가 31가지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남성과 여성 우리는 그것만이잖아. 왜? 하나님도 그렇게 창조했으니까 남성과 여성으로 우리는 생각하는데 미국 뉴욕주에는 여러분 그 성이 31가 있다니.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고유한 하나님께서 성을 나누어 주셔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니 여러분 이 창조 원리에 반하게 그 성을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니 이렇게 결정해서 여러분 호적에도 올릴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간 사회가 어떻게 될까 정말 끔찍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 보시잖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 그 안에 여러분 동성애를 비롯해서 그렇죠? 여러분 그 법이 통과된 나라들의 실태를 봐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기독교인이 좀 보수적이라서 그럴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과연 그러한 사회가 건전한 사회가 될 수 있을까? 그 말이. 이제 여러분 2년이라는 시한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들 얘기해요. 지난번 여러분 동성애자라도 그죠?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여러분 인정하는 법이 통과됐어요. 동성애자라도. 근데 이제 여러분 그거는 시작이에요. 이제 그것을 시작으로 어느 나라도 다 그런 식으로 시작해서 2년 안에 법이 끝나요. 그 법이 뭐예요? 동성애 차별하지 말라. 차별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합법하는 거예요. 법으로 합법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여러분 짝을 지어 한 가정을 이루게 했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이제 더 이상 말하지 못해요. 네?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뭐 별의별 뭐
아니 그냥 성경 외우는 것보다도 내가 한번 외워보려고 그랬어. 31가지 이 성에 대해서 외워지지가 않더라고. 예? 우리는 그냥 남성과 여성 그 정도만 알면 되지. 예? 여러분, 이러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애 찬성하는, 여러분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한단 말이에요. 왜? 이것은 건전한 가정, 건전한 국가를 무너뜨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는 오늘 100만 명이 모이자고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여러분 외치잖아요.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예.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생각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길갈이라고 하는 이 명칭은 원어적으로 풀어본다면 굴려버리다, 굴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 길갈.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길갈의 장소성을 우리가 생각해 봤죠. 예? 우리도 여러분 늘 기억 남는 장소가 있을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 예? 저 오산리 순복음기도원 근처를 지나가, 예? 그쪽으로 지나갈 때마다 내가 여기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을 3일간 했던 곳이지. 그리고 떠오를 거 아니에요. 처음.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그 땅을 내디디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신 그 은혜가 기억나는 곳이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곳을 간단 말이에요. 두 번째가 무슨 의미인가 하면 그곳에 가면 이름 그대로 굴려버려요. 여러분 한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 잘 믿고 싶은데,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성경이 하라고 한 대로 하고 싶은데 안 되는 때가 있잖아. 뭐가 있어서 그래요? 장애물입니다. 장애물. 돈이 아까운 것도 장애물이야. 온전한 11조 못해. 돈이 아까워서. 네.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이 있다니까.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내 안에 감추어진 그 무거운 그 장애물들이 우리를 여러분 괴롭히는 게 있다니까. 만약 그게 굴려져 버린다면 새롭게 안 되겠어요? 아니 육체를 그렇게 아껴가지고 100세까지 팔팔하게 살은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영적 교제함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은혜의 방편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면 여러분 그 모든 것 다 굴려 없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무덤에 여러분 갇혀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할 때 보세요. 그 무거운 돌, 그 큰 돌을 누가 굴려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야, 이게 어떻게 굴러갔을까? 예? 아니, 이 무거운 걸 어떻게 사람이, 더군다나 여러분 경사로, 예? 일부러 경사지게 만들어서 큰 돌로 막아놔서 사람의 힘으로는 굴려질 수 없는 방법으로 막아놨잖아요. 훔쳐갈까. 예? 로마 군병들이. 근데 여러분 그 무덤에 여러분 막아놨던 그 돌이 굴려졌잖아요. 희한하네. 사람들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굴리신 거예요. 길갈이 어떤 종류예요? 굴려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에 정말 내의 인생에 주님을 더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하나님과 날마다 친밀한 교제 가운데 영적 기쁨으로 날마다 할렐루야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따라 살고 싶은 이 마음을 가로막는 원수마귀가 막아놓고 있는 이 불신앙의 큰 돌들이 굴려져 버려요. 얼마나 좋아. 바로 길갈이 그러한 곳이에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그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그 장소가 한국교회를 여러분 정말 온전한 한국의 교회가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아니 한국교회 안에도 여러분 아니 성도와 교회가 여러분 타락할 수 있다니까요. 세속화될 수 있다니까요. 세상 따라 여러분 할 수 있다니까요. 지난번에도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교회가 기업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니까요. 교회가 비즈니스가 될 수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여러분 미국의 크리스탈 처치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교회가 한순간에 여러분 무너져 버리잖아요. 왜?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난 교회라고 평가받잖아요. 왜 그래요? 교회는 여러분 거룩함이 생명이에요. 교회는 여러분 헌금이 얼마나 많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하나님을 쫓아 사느냐가 문제예요. 여러분 그것을 가로막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굴러져 버려야죠. 명예 좋아하는 목사들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분 명예 다 내려놓잖아요. 앞장서 여러분 이름이 여러분 아는 사람 이름 없어요. 거의 우리가 내놓으라고 다 알만한 목사님들은 여러분 우린 뒤에서 봉사만 할게요. 봉사만 섬기기만 할게요. 아마 그분들은 지금쯤 나와가지고 여러분 이제 막 여러분 안내하고 봉사 막 하고 나눠주고 막 할 것이고,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고 한국 교회를 여러분 바르게 물질주의, 성공주의, 인기주의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다 어디에서 온 거예요? 세속에서 온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거룩하게 지음받은 자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길갈로 가서 하나님께 그들은 화목제물 드리며 나라를 새롭게 하기를 비전을 갖고 그곳으로 모이게 했던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평범한 부산에 있는 한 목사님의 간절한 호소로 시작된 이 모임이 이렇게까지 전국의 교회가 호응할 줄이야 몰랐어요. 1차적으로 지금 105억을 지난번 사랑의 열매 기증했잖아요. 아마 여러분 200억 금방 넘길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교회는 자기 교회의 성공을 위하여 달려가는 게 아니라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야 되고, 안 그래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교회로서 여러분 이 사회에 해야 할 책무를 다하는 것이 교회예요. 빛과 소금이 되는 게 교회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져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가 길갈에서 모인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동참해서 정말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개인과 교회와 그것 때문에 한국이라는 이 대한민국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